어제 우리는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몄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서로 의기투합하여 예수님에 대한 음모를 꾸미다가 밀란을 두려워하여 잠시 연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힐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의 희생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일은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살해 흉계와 체포 사이, 막간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식탁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 바로 연결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첫째 달 14일에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무교절 첫날은 유월절입니다. 이러한 점을 반증하듯 17절 뒷부분에서는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것에 대해 의논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성 안에 있는 누구에게 가서 선생님이 유월절을 그 집에서 지키겠다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은 제자들이 그대로 하여서 장소를 마련합니다. 나귀를 빌렸듯 이제 집을 빌리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에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러한 준비를 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을 담당한 사자가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출애굽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 유월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탁 교제를 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구원을 펼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상징적 행동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 시작되는 저녁에 이 일들이 진행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삼아 제자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월절에는 잡은 양의 피를 문지방과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것과 대조적으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유월절 지키는 제자들에게 주시고 피를 사람들을 위해 흘려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와 함께 유월절에는 가정마다 양을 한 마리씩 잡았지만 이제는 온 인류를 위해 예수님이 직접 사로잡혀 피를 흘리신다는 점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월절을 피하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되도록 이끄셨던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저녁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와 앉아서 먹을 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22절을 보면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서로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였어도 그런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예수님은 틀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용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와서 오늘 뭐 조심해라 이러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불안해서 그것에만 신경이 집중되고 예민하게 하루를 지낼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갈대와 같아서 누가 이 말하면 그쪽으로 기울고 저 말하면 또 저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시니까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점쟁이 같은 사람을 믿거나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배신자가 이 중에 있다고 하니 혹여나 자신이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제자들은 자신의 결백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서로 달려들어 물었던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그런 말을 한 자 중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여쭈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은연중 말씀하셨다는 것은 가룟 유다가 말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냥 내가 말했다 정도로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더라도 가룟 유다를 콕 집어서 저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눈치를 챘다면 가룟 유다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흔히 성만찬 본문으로 일컬어지는 오늘 본문 뒷부분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리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의 상징적인 것으로 제자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이 되시고 몸을 주셨다는 부분입니다.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그 몸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다 주신 것입니다. 27절에서는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잔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28절 뒷부분에 있듯 이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려 그 피가 그 집의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감을 맛보게 한 주요 재료였다면 이제 예수님의 피는 온 인류가 죄사함을 받아 사망의 공포와 불안에서 영원히 해방받도록 하는 놀라운 보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로 예수님의 이 피가 언약의 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친히 피를 흘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언약 관계로, 즉 친밀하고 책임지는 관계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제 우리는 다시는 죄와 관련 없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이것을 마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뜻하며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 만나기까지 절제해야 할 것이 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언약 백성으로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마시는 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